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4권 7666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잠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포함한 제목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요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본문 들어가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죠. 5장 17절부터 47장까지 이 내용에는 심판의 권세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께서 심판의 권세를 알게 하심으로 당신이 구약의 언약한 바로 창세전부터 계신 여호와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창세전까지 연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 권세를 알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구주의 사역을 완성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구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신성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기록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보여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은 또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 계셨던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내용은 바로 신성이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데 예수님의 그 기록 사건들을 연결해가는 고리를 인간의 어떤 그 정서나 인간의 그 합리적인 생각이나 이런 방식으로 요한복음을 보려고 하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어떨 때 보면 많은 부분, 상당 부분 요한복음은 본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오히려 가려놓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준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상당 부분이죠.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 여기에도 답은 있어요. 심판 권세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심판 권세를 왜 알게 하냐 하면 믿지 못하게 하고 믿을 자 믿게 하고 이거는 마태마가 누가에도 나와요. 자,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뭐냐면 그분이 신성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창세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디에 계신 분이다? 하늘에 계신 분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시작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확증해 주는 의미가 바로 이 하늘로부터 오셨다. 천래 이렇게 되죠.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따라서 그분은 바로 그 본성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삼직이 그리고 그 삼직을 드러내심으로 그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누가복음에 많이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무게가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로 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바로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런 건가요? 네, 전부 다 그래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어떤 거는 인간을 위한 것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그 부분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앞 뒤의 사건을 연결하게 되면 사람 중심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상식으로 추론하는 것들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논리적 통일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면은 분명하죠. 자, 그리고 구주의 신성을 보여주신 다음에, 자, 신성을 이제 심판 권세를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생명과 참빛에 의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심판 권세가 여전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들을 자에게는 뭐가 돼요? 생명의 양식인데, 모세의 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역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생명의 떡을 알게 하시고 떡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분이 생수의 주라는 사실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바로 심판 내용들이 이미 이 내용 속에 들어있습니다. 심판의 목적은 단지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전하는 말씀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에요. 그 목적은 뭐냐 하면 세상을 구원하러 온다고 하셨는데 그럼 다 알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구원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육의 몸을 입고 왔는데 그분이 보이지 않는 형상과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 요한복음의 놀라운 얘기입니다. 참 보면 볼수록 심판의 내용으로 보면 참 무시무시한 내용이고요.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조금 느끼게 되면 너무너무 무한한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볼까요? 그러면 심판 권세를 알게 하시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이 3장에서 5장까지 앞부분에 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오셨다고 했고, 그러므로 그분이 세상에 구주임을 알게 하고 구주이심을 알게 하고 그 구주를 믿게 하시는데, 자, 이게 지금 네 번째죠. 심판의 권세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할까요? 17절에 보면 이것도 유대인들과의 어떤 관계를 좋게 하려는 말로 보면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왜 저런 그 표적을 행하느냐라고 했더니,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이제까지라는 말은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가서 말씀드리면 안식일에도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왜 안식일 범하느냐? 아버지가 일하니까 내가 한다. 너희들이 아버지를 모르고 있는 거다. 너희들이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유대인들은 함부로 부르지도 못하지만요.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당신이 하나님을 본 것이 바로 나를 본 것이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로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심판 권세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듣는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요한복음은 오히려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다음에 요한복음이 와야 돼요. 이걸 건들면 안 돼요. 창세전 얘기가 먼저 나오니까 한때는 이제 공부 좀 하면서 요한복음이 먼저 나와도 안 되나? 요한복음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면 되지 않아? 뭐 이런 나름 좀 안다고 그런 상상도 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 본문의 흐름을 이제 몰라서 했던 어리석은 추론이었고요. 지금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확인하는 데서 드러나지만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전체 말씀이 바로 당신의 신성,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자, 여기 답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비난하는 말이 이게 답이에요. 18절 아까 읽었지만은요. 다시 보면 아버지가 일하니 예수님 당신도 일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18절에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해요. 안식일을 범한 것도 못 견디겠는데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아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내용은 여러분 이미 어디에서 나왔죠? 1장 1절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말이 그 말이 뭐가 돼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낱말이나 구문에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말을 여기서 왜 하도록 하셨느냐는 겁니다. 왜 이 사건을 앞부분에 나타난 안식일에 병낫게 하는 사건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친아들이다, 친아버지니까 친아들이다라는 이 기록을 여기다 했으며 유대인들은 왜 이런 비난을 하도록 성경을 왜 이렇게 기록해 놓았느냐? 성령께서.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용하지?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한테 왜 주셨지? 이렇게 덤벼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 강론 전집이 1페이지서부터 9882페이지잖아요. 참 상당한 부담입니다. 왜? 모든 사건이 다 그렇게 연결되도록 아라비아 숫자를 1에서부터 9882페이지까지 매겨놓은 거예요. 내려 본문으로 오면 올수록 그 입증 부담은 더 엄격해지는 거예요. 왜 순서대로 따라가야 되는지 그걸 여러분 성경 강론 전집에서 아니면 전체 총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 끝에요.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사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이긴 하지만 이미 이게 답이 나온 거죠. 자,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고 그냥 좀 가만 계시면 될 텐데 더 나가세요. 왜 더 나가시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바로 구주의 신성,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와서 곧 나옵니다만 참 생명과 진짜 빛의 고난을 가진 그야말로 창조주이시고 이분이 바로 만물의 보존자이신 것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바로 이방에게도. 그래서 그 개념이 요한복음에 세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개념이 왜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느냐? 그럼 마태, 마가, 누가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이제 좀 상세하게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저는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개념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더 화가 나게 만들죠? 그러니까 화가 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 당신이 신성이심을 증거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성경을 보혜사 성령께서 사도들로 완성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증명하려는 거예요. 이게 어디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못 믿게 하는 거지. 못 믿게 하는 게 목적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럼 요한복음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럼 이미 지나왔지만 마태복음을 읽을 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그 말씀을 읽을 때도 요한복음 공부를 해서 그 부분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혈통을 따라온 것 이상으로 메시아라는 직을 무게중심을 다윗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둘까요? 창세전 하나님의 존재에 두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 사고는 생각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비밀 가운데 여러분들과 제가 들어가게 돼요. 굉장히 냉철한 거죠. 예수님의 이 논증은 좀 이렇게 논증 방식으로 보더라도 이게 무슨 그냥 눈 감고 뭐 명상하듯이 볼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자, 보겠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이건 이제 주석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부활인 거죠.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을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고난을 본인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 말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냅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떻게 적용을 해요? 가져가서 제가 쓸 수 있어요? 예? 제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이런 걸 여러분 말은 전달할 수 있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증명을 해요? 성경의 권위는 엄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듣게 된 것은 굉장히 무서운 역사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약속된 이방인의 때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진리의 말씀을 온종일 봐도 온종일 공부를 해도 더더욱 그 마음이 가는 학교 공부를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아마 누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참 볼까요? 얼마나 또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지.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많이 살리셨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부활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기고 영원한 그 심판으로 옮기는 것도 벌로 영벌을 주시는 것도 그게 바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놓은 일이다. 훨씬 더 나가버리죠. 유대인들이 얘기한 것보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22절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더 나가버리시죠. 더 미워하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더 죽이고 싶겠죠. 왜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대충 이해되고 대충 납득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요한복음에는 거의 없습니다. 1장 1절부터 그렇게 시작이 돼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문헌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아, 여기 나왔네. 근데 요한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시간적으로 정리해서 마태, 마가, 누가를 섞어서 한 권으로 만들어 놓고 보니 요한복음을 넣으려니까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느 사건 다음에 넣어야 되는지, 이게 무슨 시간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여러분 500년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면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파에게 준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얘기하면서 성경을 복음서에서부터 섞어버린 거죠. 이 너무너무 무서운고 하나님의 인쇄술의 발달로 하나님의 말씀은 수백 수천 권으로 번역이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흐려놔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버리게 되고요. 성경 권위는 추락한 지 이제 수백 년이 된 상황에서 여러분과 저희들은 이런 말씀이 들려지고 또한 이해가 된다는 게 저는 놀랍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아들을 공경하게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시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함이니라. 거의 믿지 않게 한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게 하는 거죠. 자, 24절 더 들어갑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면하고 생명에 부활할 것을 알려줍니다. 왜 이런 말씀하실 수 있죠? 당신이 하나님의 모든 공경을 당신이 받아야 되니까요. 그럼 이것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이름대로 한다고 해서 아버지 이름으로 맘 놓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미 마가복음에서 당신의 모든 능력의 영광을 아버지의 아들 신분이라는 걸 이미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이해할 때 특히 마가복음에 나타난 본래의 아들로서 낮은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어야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똑같은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함부로 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을 모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단순화시킨단 말이죠. 참 조심스러워요, 이런 면에서는. 자,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라 그럽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심판이나 사망은 바로 이 영적인 거죠. 뭐 죽으나 사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나 가지고 있지 않으나 그런 걸 초월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성인 거죠.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 이건 영혼이 죽은 자들이죠.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이게 이제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에게 본 것을, 하나님에게 들은 바를 당신이 지금 전하고 계신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인간이 해요? 여기서 어떻게 어떤 본문을 가져와서 내가 써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적용한다는 말은 점점 멀어집니다. 요한복음에서는. 26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무슨 권세요?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 심판하는 권세라는 말은 누구라는 거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8절. 기이 여기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이 드러나기 때문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최후 심판권을 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분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고요. 특히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예요. 그 순서는 절대로 흐트러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 누구나 저야 이렇게 일주일에 1시간 여러분들을 뵙지만은 이 훌륭한 교재가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깊이 공부하시고 성경의 어떤 말씀의 권위를 여러분들도 함께 더 깊이 이해가기를 원하는 거죠. 28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게 심판이 두 가지가 있죠. 영생을 주는 것과 영벌을 주는 바로 그런 심판으로 나중에 드러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당신이 바로 심판주가 되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뭔가를 하고 사람이 뭔가를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게 여러분 점점 허용을 해요? 허용을 하지 않아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고 저떻고 말씀이 유익하다 안 하다 이런 말은 정말 위험한 말이에요. 이런 말은 이 성경신학에서는 사전에 없는 말들입니다. 그 말은 성경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말들이에요. 자, 5장 30절에서부터 40절에 보면 그런 심판이 악한 것이 아니라 불의한 것이 아니라 부당한 것이 아니라 의롭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왜 의로우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선을 그어버려. 아버지께서 증거하니까. 그게 왜 진리냐? 아버지가 증거한다. 그걸 누가 따라와요? 믿음을 주지 않는데 나중에 보면 제자들도 그러죠. 도저히 이 말은 어려워서 할 수가 없었노라. 이걸 기록한 이제 사도 요한이 당시를 그렇게 어쨌든 기억나게 해서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당시의 말씀.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듣는 대로라는 말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걸 누가 대신합니까? 이 말을.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32절. 나를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와서 너를 증거하지 않았느냐? 유대인들이 이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그렇게 증거한 것은 잠시 그렇게 드러낸 것이고 그건 참 증거가 아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했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다. 그런 거 아니야. 그것도 예수님께서 허용하지 않아요. 나를 증거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신성의 어떤 절대성을 확증을 하시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33절에 보면 그래서 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으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먼저 있었고 내가 신들매를 신발도 내가 이렇게 만질 수 없는 그런 분이 앞으로 올 것이다. 봐라. 그러면 요한이 너를 증거하지 않았느냐? 아니다. 그 증거는 일시적으로 된 것이고 그 증거는 참 증거가 아니다. 자, 볼까요?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요한이 증거했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가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증거로 그렇게 표적을 행하느냐? 아버지가 증거한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박을 합니까? 이 부분만 그럴까요? 모든 진리의 말씀이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의 능력이 다 이런 걸까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고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된다는 말도 안 맞습니다. 이게 말씀의 어떤 근본적인 능력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본다면은 어떤 거는 이해되는데 어느 거는 이해가 안 돼. 이것도 웃기는 거죠. 요거는 내가 이해가 되고 요거는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 아니에요. 말이 안 되죠. 그 말이.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럼 아버지가 증거하는데 뭐하러 말하느냐? 아버지가 이 세상에 나를 보낼 때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고 이 세상에 보낸 것이다. 왜? 거기에도 자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이제 답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 중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들도 우리 안에 그 우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 보냈으니까 그들에게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증거해서 증거를 받으려고 예배를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뭐가 아쉬워서 이걸 자충족이라 그러시죠. 뭔가 아쉬워서 주일날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이 모여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줘야 만족하는 이런 분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이 말씀이 틀리잖아요. 아무에게도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지 그걸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도 안 맞습니다. 그건 현상적으로 일부분에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은 그 부분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증거받지 않는다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말씀의 권위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좋다는 것보다 이 성경신학은 또 1페이지서부터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하나님 중심의 말씀으로 확증을 해놓았기 때문에 공부가 그렇게 사람에게 좋아서 낙이 되는 이런 말씀의 성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3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만 구원 얻게 하려고. 다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 되시고 그분을 보는 것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존재를 보는 것임을 알게 하려고.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당시에 보였어도 몰랐어요. 그러면 당시에도 깨닫게 해서 깨닫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보혜사 성령께서 글자같이만 여러분들과 제가 보고 있는 성경이 보혜사 성령께서 놀라운 지각의 빛을 밝혀주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받게 하실 뿐이에요. 다만이라고 해서 그걸 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래서 일시 요한의 말을 듣고 나를 보는 것에 머물렀지만 그래서 내가 마치
요한으로부터 증거를 받은 거지만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사역, 나야 하는 그 사역,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와의 관계를 다 끝을 자꾸 내세요? 요한이 증거해줬잖아. 아니다. 일시적으로 빛에 머물러서 자기 일을 했던 것이지 실제로 요한이 나를 증거해 준 게 아니다. 나 증거자는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아버지밖에 안 계신다. 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한의 사역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요한의 모든 기록들이 들어가면서 요한이 구약의 성취로 마지막 선지자로 오셔서 이제 하게 될 그럴 사역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온 요한의 시각으로 이 해석은 되질 않아요. 36절은. 왜 그럴까요? 신성이니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에 가면 사도들의 편지에 보면 서신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에 보면 주어가 항상 같이 동반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 떨어져요. 요한계시록이요? 시작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끝나는 것 보면 하나님으로 끝나요. 이른바 또 기록의 말씀은 단지 문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사자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문자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존재를 이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논리가 여러분 이렇게 치밀한데 성경이 그냥 호락호락하게 아무거나 뽑아서 읽고 그걸 말씀의 그 양식으로 삼는다.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고 진짜 천박한 발상입니까? 뭐 남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 발상이 그랬다는 거에 대해서 좀 놀라는 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은 여러분 아까 시작했지만 상당히 삼엄합니다. 바로 옆에는 돌을 갖다 놓고 있고요. 여차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눈에는 전부 다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의 증거로만 충분하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시는 말씀인 거죠.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글로 기록이 됐을까요? 참. 36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30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러나 본인은 다 봤다는 거죠. 그 말씀이 로고스가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안에 말씀을 안 줬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심판인 거죠. 심판인 거예요. 나는 아버지로부터 그 모든 걸 보고 듣고 다 알고 있고 내가 하는 것을 아버지가 다 증거하는 거다. 어떤 것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하는 이 요한복음의 이 너무 강력한 이 말씀의 권위가 어떻게 이게 사람의 상식으로 이걸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면서 성경을 거론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아주 조상 때부터 오래전부터 우리는 모세 글을 읽어왔다. 그래? 근데 그 그 성경을 읽고 나를 알지 못하는데 그걸 수천 번을 읽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 성경이 내 얘기다. 그럼 모세의 글을 너희들이 이해를 한다면 지금 너희들 앞에 서 있는 나를 아버지가 증거하는 자로 알아야 되는데 너희들 속에 영생이 없으므로 너희들은 믿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의 권위예요. 요한복음이에요. 39절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심판 맥락에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생각하고 공부하고 하지만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증거하였고 아브라함도 내 올 때를 기다렸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유대인들이. 상식으로 보면 이걸 증명하라고 하면 이 세상에 어디에도 증명 못해요. 저도. 믿어지고 확신을 주니까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집니다라고 할 뿐이지
이걸 어떻게 과연 증명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40절입니다. 떼내버립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따라서 너희들이 성경 보는 것은 전부 그거는 나중에 나오는 말씀을 더 할까요? 마귀의 자식들이 보는 거다. 너희들의 아비는 누구라고요? 마귀다. 마귀다. 복음의 의미가 다르지요. 요한 복음 누가 복음 이러는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듣기 좋아서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구약 얘기를 하셨잖아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모세죠. 모세를 들어서 심판을 더 경고하게 합니다. 더 확증짓는 거예요. 따라서 감히 누구에게 오지 못하도록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지 못하도록 해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존재를 확증하기 위해서.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믿지 못하게 할 함이라고 심판인 거예요. 왜 심판 권세를 보여주느냐? 어떤 경우에라도 인간의 어떤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성경을 본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이해하고 증거한답시고 나서지 못하게 하려고. 왜요? 증거는 누가 하니까? 아버지가 하니까. 완전히 신성에다가 모든 걸 이제 맞춰 놓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 말이 아니라면 21장까지 읽으시면서 이 본문은 하나님의 신성과 관계없으니까 이 본문의 연결은 당신이 얘기하는 것과 다르다. 그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앞으로 21장까지 모든 사건에서 신성이 안 나오는 부분이 없어요. 그 말은 인간적인 어떤 합당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서 엮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좋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 평안을 누리시고 진리 안에서 확신 안에서 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증거로 끝나는 것이 요한복음이고 전체 진리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더 나가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러니까 네가 책망하는 게 너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아니다. 그게 아니고 사람에게 나는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럼 누구로부터 영광을 취하겠어요?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17장의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제가 하라고 하신 일을 제가 다 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답을 하죠. 그래 과거에도 영광스럽고 지금도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 앞으로 영광스러운 너를 내가 받아줄 것이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확증해 주시잖아요. 복음의 증인이 된다. 이거 좀 깊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지가 동반되고 뭔가를 도모하고 그런 어떤 것으로 출발을 하면 성경에 대한 진리가 왜곡될 확률이 많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치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그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표적을 행하면 그냥 나사렛 예수가 했다고 해라. 왜 자꾸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했다 그러고 하나님이 하게 했다고 하느냐. 네 이름으로 하면 우리가 거기에 이제 동조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죠. 예수님 모든 증거는 누구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데. 44절이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서로 영광을 취하니까 너도 아버지 이름으로 하지 말고 너 이름으로 해다. 그래 너는 너희 영광으로 취하고 우리는 우리 영광으로 취할 테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너도 너 영광을 취하니까 나도 내 영광 취한다. 그럼 다 같은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 말을 하지 않죠. 니들은 너희들 영광, 너희들이 아버지 아비인 마귀로부터 오는 거지만 내 영광은 아버지로부터 온다. 이렇게 해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여러분 심판 권세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좀 멀리 나가보면 야고보서에 가면 세속주의를 경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의 말씀을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사용해버리는 게 그게 그 세속주의거든요.
그거는 뭐 까딱하면 그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세속주의를 극복하고 세속주의를 견뎌내신 유일한 이 땅에 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시면서 내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온 영광이라는 받아낼 수 없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아버지 앞에서 뭐가 안 돼요? 그게 죄가 안 돼요. 죄가 안 돼요. 그 본성이 인성이 아니신 거죠. 피조물이 아닌 거예요. 피조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성경을 문자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큰일입니다. 큰일 납니다. 성경 권위를 우리가 지키는 게, 우리가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권능은 말씀의 능력으로 지켜지며 그 권능을 보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증거하고 증명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4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오경, 그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모세오경이 바로 모세가 너희들이 보고 있는, 너희들이 죽이려고 하는 나를 증거하고 나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렸던 자다. 1500년 전에 있었던 그 모세가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자기네들은 믿는다고 하죠. 모세율법 지킨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 볼 때는 그거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모세가 증거했던 자가 난데 나를 믿지 않는 건 모세의 그 말씀 너희들이 믿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치밀한 논증이에요. 예수님의 논증이. 제가 대학에서 논리학을 꽤 오래 10여 년 가르쳤거든요. 처음에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그 어떤 철학적 개념들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데 얼마나 막 좀 감탄이라고 할까요? 야, 증명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개념으로 포착해서 이렇게 논리적 증명을 해가는 거구나. 자, 그렇게 딱 증명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그 선생님들을 볼 때 정말 부럽더라고요. 아, 난 언제 배워서 저렇게 하지? 왜 그게 너무너무 반박할 일 없이 증명을 잘하니까. 근데 성경을 몰랐을 땐 부러웠죠. 그러나 이제 좀 성경을 좀 보고 성경의 이 논리적 흐름으로 예수님의 이 논증해 가시는 또 성경의 그 로고스가 여러분 논리학의 어원이죠. 로고스가 바로 논리입니다. 로직 이러면 그 로고스라는 말에서 영어의 logic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로고스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늘에 속한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버지를 확증하는 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중요해요. 사건의 연결이 매우 중요해요. 묶어서 여호와 중심으로 위로 올라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는 성경 공부 방식은 성경신학에서 생명입니다. 전하는 자가 믿어지게 하든 안 믿어지게 하든 성경을 펼치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능한 한 많이. 저도 마음 같아서는 오늘 제가 7장까지 다 준비를 했는데 뭐 전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내가 먹고 싶어서.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또 행여나 또 압니까? 여러분들 중에 지금이야 이렇게 자유롭게 강론 시간에 그렇게 못하지만 6장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고 7장에 대해서도 뭐 저한테 묻기 때문이 아니라 저와 같이 6장, 7장을 공부하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제 예를 들면 물을 수도 있으니까 저처럼 이렇게 그 다음을 궁금해서 공부해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니까요. 그분들과 또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또 전하는 사람은 좀 그렇게 또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까이 오게 합니까? 지금 떼어냅니까? 떼어내죠. 세상에 추락하도록 합니까? 세상이 감히 건들지 못하게 합니까? 감히 건들지 못하게 하죠. 이게 바로 신성입니다. 말씀의 권위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 6장에 가면 처음으로 뭐가 나오냐면 그 양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양식. 그 어디에 속한 양식이 아니에요? 절대로 땅에 속한 양식이 아닌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양식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앞에 우리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 얘기 아시죠? 그때도 증거하셨지만은 생명의 양식 얘기를 하면서 모세 당시에 하나님께서 줬던 그 만나 사건도 그것도 먹고 죽는 거다. 그런 것도 아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아무 수고 없이 40년 동안 만나를 수백만 명, 많게는 뭐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1000만 명을 40년 동안 먹이는 양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놀라운 기적인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보고 계신 한글로라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나타난 개념 하나하나라는 게 여러분들 믿어지세요? 저는 확증해서 믿는 건 아니에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지. 고마울 뿐이에요, 그냥. 주중에라도 듣고 싶은데 또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줘서 또 볼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성경 그냥 볼 수 있는 게 고마운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모세 당시에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40년 동안 먹였던 양식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바로 이 6장에서부터 11장까지 생명과 생수로 또 거기에 참빛으로, 물질이면 뭐합니까? 그게 살아나야지. 그 참빛을 받아서 살아나게 하신다는 말씀이 여러분 6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타난 생명과 참빛에 의한 성취입니다. 그러면 전에 말씀하신 걸로 생각을 하면 땅에 속한 것을 전부 배제했죠. 그렇다면 생명과 참빛은 전적으로 이 내용이 나와야 돼요. 하늘에 있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다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이제 보면 조금씩 기억이 나겠지만 6장에서부터 11장 모든 사건의 본문들의 연결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생명과 참빛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 나타난 생명과 참빛은 이 저자에 의해서, 여러분 이 교재의 저자에 의해서 본문으로부터 발췌한 개념입니다. 생명과 참빛은 많이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제어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시간이 좀 다 됐는데요. 조금만 더 우리 2, 3분 더 보겠습니다. 먼저 생명의 양식에 의한 증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참빛으로 가기 전에 먼저 생명의 떡을 알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6장 1절에서부터 15절. 따르는 큰 무리를 배불리 먹이고 남겨주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 가십니다. 큰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앉으시고 난 다음에 자, 6월절에 명절이 가까웠으니까 유대주의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걸 보시고 그 모세의 광야에 사람이 모여오는 것하고 좀 유사한 그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빌립에게 물어보네요. 5절에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줄꼬?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심을 아시고 다 알고 계세요. 네, 알고 계세요. 빌립을 시험코자 하는 거예요. 빌립을 시험코자 하는 것은 다만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법이 계속 질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질문에 익어가지고 강의를 처음에 할 때 막 질문투가 너무 많아가지고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방식이 해서 그 학생들한테 주로 묻고 답하게 하고 틀리게 답하면 또 이제 바로 잡아주고 뭐 이런 방식으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많아서 자꾸 질문을 하니까 불편한 어른들이 많으시는데 요즘은 조금 의식하는데 덜한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가만히 있는데 뭐 합니까? 물어요. 이 말은 그 방식을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깨닫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하세요. 문제를 문제로 알아야 공부를 한다? 그 문제를 문제로 아는 게 그게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언제 깨닫게 하실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있는 거니까요. 자, 빌립이 그럽니다. 조금씩 돈을 받아도 200데나리온을 받아야 돼. 200데나리온은 여러분 200명의 인부가 하루 일한 돈,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정도 돈이 있어야 이 사람들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면 8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내용을 굳이 기록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같으면 안드레가 그 수천 명 모여 있는데 여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예수님 이거 밖에 없는데요. 이 지금 누구 장난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지금 상황이 우습잖아요. 예? 명절이 됐는데 가족들이 수십 명이 모였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큰아들한테 먹을 게 좀 없냐 이러니까 아버지 여기 그냥 빵 몇 조각 있는데 그걸 아버지한테 내밀어요? 이 기록 왜 기록했을까요? 여기에다가? 똑같아요. 피조성, 인성과 신성은 섞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여주려고 하는 떡은 어디에 속한다? 하늘에 속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지 여러분 10절에서부터 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14절까지 보시고 우리 다음에 이 부분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다시 듣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아래 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 더욱 사랑하는 주의 귀한 지체들, 동력자들로 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